그 말씀을 먼저 던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 목마른 날에 얼음 냉수는 시원해지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더워요. 더위가 있으면 뭐가 있죠? 얼음 냉수가 있고 팥빙수가 있고 냉면이 있고, 그 냉면도 아주 그냥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입맛을 돋구어지죠. 시원한 걸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참 시원하다 이런 마음일까요? 참 답답하다.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게 내 마음에 후회가 된다. 뭐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난 너에게 뭘 줘도 아깝지 않아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부분들이죠. 보통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자 목사님, 그 사자가 뭘까요? 라이언입니까? 호랑이 같은 어떤 맹수인가요? 사자. 이 말은 이 사신,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대사, 사절, 나중에는 제자들과 비슷한 단어 사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꾼들일까요? 세 가지로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 사명을 아는 자들 말하는 거죠. 사명을,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고 김씨였고 박씨였고 남자였고 여자였고 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기 오신 거죠. 이 지구촌에 오신 것은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피부치 이적이기 전에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죠. 그 시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보내심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게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보내신 분의 사명, 그냥 살다 가는 거지. 내가 뭘 가졌다고, 뭘 배웠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냐. 이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 미션에는 크든 작든 각자가 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유대교의 랍비로서 아주 최고의 위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그 유대교에서 행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게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그 바울을 부릅니다. 이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사울이고 헬라식으로 부르면은 바울이 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다만 박해자로 있을 때는 사울로 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부릅니다. 갑자기 사울이 됐다가 바울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뀌긴 바뀌었지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부를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막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택한 그릇이에요. 그걸 알고 그 뜻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있는 거고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그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다 뺏겨 버립니다. 여기 이 세상 것들을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 그 미션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것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 푹 잠길 때 비로소 그 뜻을 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 중에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좋은 일이 있는 중에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무슨 사업을 해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고 사명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직분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러 준 거죠.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왜 저래? 아니 김 목사가 왜 저래? 목사까지 받아서 왜 저런 거야? 이러면은 전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제자들도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 will send you 그러죠.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문제만 터졌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아니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임명받고 나서 그날에 대사로 가 있으면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대통령 뜻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풀어나가면은 하극상이 되는 거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분명한 자세가 그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 이게 있으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도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라틴어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신앙이다. 하나님 면전 안에서 있는 것.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내서 왔다. 당당한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올바로 서 있는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고 오늘 가르쳐 줍니까?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죠. 충성된 일꾼.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중에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푹 잠겨 있어야 돼요. 충성된 사자는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자. 하나님은 마음대로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늘 어려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자기가 풀지 못한 일이 있고 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을 때마다 외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큰 일을 맡겨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물러가지 마세요. 매달리세요. 힘든 일이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몸이 운동이 되려면은 숨이 헉헉 찰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몸이 운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려면 막다른 골목까지 가봐야 돼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매달리고 만나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사면초가 당했을 때 하나님과 1대1 면전 앞에 서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만나면요,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가죠? 자기 형한테 그냥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문제 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은 쉽게 극복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든 일을 맡기실까요? 왜 힘든 환경 속에 던져놓을까요? 다 쉬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뭐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 충성.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밖에 없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 헬라어를 보면은 그 피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faithful, faith에다가 충만하다, full, 믿음에다가 full, 충만하다는 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면은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께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는 입술로 외쳤던 것이 막상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막다른 골목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죠. 막다른 골목 벽이 있잖아요. 끝이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밀고 갑니다.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렇게 믿음을 밀고 나가면은 벽처럼 느꼈던 것이 허물어지는 것.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데 날개가 달리는 것.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가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충성된 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던지십니까? 이런 걸 많이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네가 이제 체험할 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 속에 자기 좌우명을 소개합니다. 무슨 말로 하나 하냐면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 이건데 맡겨진 일에 자원해서 때로는 억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분의 이제 좌우명은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사연 다 잘 아시죠? 해운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해운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외로 인간에서 나아갈 때에 그 당시 유명한 릭 오브 제독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소위가 자기 이력서를 내놔놓고 성적 앞에서 이제 제독 앞에 성적을 내놔놓고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카터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지금 받은 이 성적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 최선을 네가 다해서 얻은 결과인가? 그랬더니 글쎄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못했대요. 왜 내가 정말 대학 다닐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이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그걸 신앙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질문 던지는 거지. 던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냈는데 너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이었는가? 그러면 대부분 다 글쎄요 그러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나님 질문하시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그냥 먹먹해진 겁니다. 그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지금도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주일학교의 선생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90세가 된 할아버지가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가? 그 말씀에 예 하나님 주신 기회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내가 나를 보면서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자꾸 물어보세요.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가? 중요합니다. 충성.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 환경 어렵고 사람들 없고 여러 가지 일들 어렵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단임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예. 그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한 주간씩 담임 목사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럽니다. 최선을 다하는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쭈삣쭈삣한 모습이 있을 때 다시 제 속에서 들려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가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이렇게 막 막힘도 없이 그냥 관경성도 잘하고 이렇게 자기 양보도 잘해주고 이런 사람을 주로 뭐라고 그러지 합니까? 참 쿨하다 그러죠. 쿨하다. 예, 쿨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쓰셨어요. 야, 내가 널 보니 쿨하다 나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야, 너는 왜 이렇게 가깝았냐? 이런 평가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야, 널 보면 시원하다 이러신가요? 말씀을 보지요.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외우세요. 이 말씀 같은 것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업하실 때 여러분 부리는 일꾼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면은 그렇게 만든 일꾼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보너스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일꾼들 중에 매일 짜증나게 만들고 매일 갑갑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 월급 깎을까? 이렇게 그냥 입에서 툭 던져지는 것이 사람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에게 일어설 수 있는 일을 줬는데 넌 최선을 왜 다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다윗처럼 야 너는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구나.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죠? 시험 보고 나서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합격 통지가 탁 날라오는 순간에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죠?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 제출해 놔놓고 심사위원 10명으로부터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십니까? 1년 더해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건 뭐 보따리에 풀었던 묶어놓던 다 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나서 보름 이후에 딱 통지가 오는데 너의 논문은 통과되었노라. 이 한 문장이요.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싹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죠.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목말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이걸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선의 반의 집안의 그 일꾼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사람을 스데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 중에. 그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갑갑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건가? 날마다 사고뭉청이는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해줄 건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맞아주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어떤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지금부터 이전 것은 다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남은 인생이 얼마일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주님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